이런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당신의 얼굴이 참 밝네요. 즐겁네요. 저도 기쁘네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 더 될 것입니다. 부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줍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근심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그 생각을 하며 사흘 동안 나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기쁨이고 나에게 평강이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 3일이 있어요. 그것만 뛰어넘으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미에게 꽃을 피지 말라고 꽃이 안 피나요?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해야 강아지가 짖지는 않습니다. 독수리에게 날아오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며 날아오릅니다. 어떤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어떤 생명에게도 그에 따른 생명의 그 본질, 본성, DNA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포도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그 씨앗, 작은 씨앗의 DNA에서 다 결정을 해서 그 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떤 DNA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DNA는 무엇입니까?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데 약간 색깔이 틀려요. 그런데 그 3장 38절에 보면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God. 누구의 아들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읽을 줄 알았어요. 바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파악할 때 아들을 또한 딸을 잊어버렸을 때 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DNA 분석이에요. DNA 분석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요. 신약에도 넘어오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씨, DNA를 하나님의 관계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고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 공급이 끊어지고 마른 것.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지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깊이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제가 왔는데 이렇게 또 우리 또 훌륭하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자니 참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올 때까지 가슴에 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내가 웬만한 데서 안 떨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도 잘 안 떨려요. 근데 우리 명성교회 오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게 왜 떨릴까? 긴장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잖아요. 말대로 목사님이 명성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왜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명성 있는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가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우리 목사님이요. 말대로 CBS에서도 나오시잖아요. 예, 저는 매주 들어요. 예. 그런데 매주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강의도 나가시고 어쨌거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신선하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공부해서 가면은 아마 난 여기 못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 직장인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선교영어학과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없어졌어요. 직장인 특별 전형이.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저 때문에요. 또 하나 간증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연금 신청하면 1년 있다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면은 학비가 얼마큼을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1999년 국민연금을 몇 세로요? 예, 60세로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한테 미안해요, 항상. 지금도. 예, 저는 이렇게 살아요. 다 모든 일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교영어학과에 가서 하나님, 저는 선교학과 필요 없어요. 저는 선교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냥 신학과 가겠습니다. 애써 보는데 신학과 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누가 2학년 되니까 저를 손목을 잡고 교무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자마자 복수 전공을 하려면 몇 학점이 필요한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학점이 12학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12학점 야간이 주간 신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나는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영어학과 플러스 신학과 제 졸업장은 2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2개를 바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매사 제가 부족하니까, 사실은 연약하니까 이렇게 끌어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DNA가 하나님의 DNA가 깨어나니까 내가 선교를 해야 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선교영어학과를 나왔으면 선교를 가야 되잖아요. 제가 막 선교를 가려고 부단히 했었어요. 자동차 정비를 공부해서 자비량으로 가려고 저는 단기 선교를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있어달래요. 왜냐하면 저는 빈 몸으로 가면 어떻게든 비가 새는 곳에 다 메꾸고 오고요. 뭘 다 만들어 놓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재능이 있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갔다 오시냐면 아프리카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아프리카에서는 또
생명도 위급할 때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면 다 존경스러워요. 아프리카는 더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 부러운 게 그거예요. 선교사. 저만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저는 선교 가면 좋아요. 마치 옆 동네에 온 것 같아요. 어느 음식도 저는 구애를 받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것뿐이지. 근데 바디랭귀지로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 가면요, 중국을 가든 태국을 가든 동남아를 거기 가봤는데요. 가면은 내 옆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다 먹어요. 뭐 하다못해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 오지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평생 닦지 않고 주물러서 주는 그 음식도 받아서 그 자매들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는데 저는 더 달래서 더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한국에 와서 그걸 먹느냐? 안 먹어요. 그곳에 가니까.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가면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한국 음식은 절대로 못 갖고 가게 해요. 뭐 이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게 나는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와서 우리가 제가 농촌에 농사도 졌다 하는데 허리 끊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요. 기계값으로 다 주니까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적자가 났어요. 땅콩 깨는데 진짜 힘들었고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서 오히려 관계 회복이 됐어요. 자칭 이웃과의.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저 이장도 추천받았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이장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시청에서도 안 된다는 거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4천만 원의 공사도 개인 작업을 하는 부분도 생기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님 이장시키면 잘하겠구나. 왜 돈도 받아다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이장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내가 하고 싶다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변화. 아까 그 이 집사님이 없어서 내가 편하게 얘기를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 때문에 혹시라도 또 바로 옆집이거든요. 얘기하면 또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이걸 얘기해 말어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집사님이 안 왔다고 해서 감사하네요.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물론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불교를 다니신, 원불교를 다녔던 아주 신실하신, 재산이 많을 때는 원불교에다 다 헌금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교회 와서 저한테 괴롭히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목회자를 또 힘들게 했대요. 툭 하면은 교회 안 나와요. 저 왔을 때도 한동안 괜찮더니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 나오겠대요. 헌금 없어서 안 나오고 또 내가 얘기한 것을 잘못 듣고 삐져서 안 나오고. 자, 그런 권사님이에요. 또 근데 동네에서도 사실은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다리가 마비가 돼서 요양병원을 가게 됐네요. 그것도 한석 요양병원. 내가 이름은 안 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 그래서 권사님이 가는 즉시 이제 죽나 보다. 동네 사람이 다 그러죠. 왜 살아있는 사람은 죽냐고 얘기를 해도 거기 가면 다 죽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면서 권사님이 누워있으면 일어나세요. 움직이세요. 뭐 그러고 나서 막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가 4개월 만에, 한 5개월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한섭 요양병원 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말을 아무도 이제는 안 해요. 근데 그 권사님 남편도 그 한섭 요양병원 갔다가 퇴원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권사님이 변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난해는 칠독을 합니다. 지금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삽니다. 툭하면 예배드리다가도 나가시던 분이 이제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요. 목사님 말할 때는 노라는 말을 이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생각만 잘못해도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권사님 한 분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DNA가 깨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권사님의 나이는 83세입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와서 딸만 아홉 낳고 아들 하나 막내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그 시대의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말들이나 생각들이 악에 받쳐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83세가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그 DNA를 깨워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성으로 하나님의 그 DNA로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집에 4천만 원의 공사가 진행됐어요.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는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귀찮아 죽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권사님, 제가 병원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제 아들처럼 부르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씨앗의 회복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얘기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에 동감해요. 제가 부족하기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단지 직분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워진다면 그 DNA가 깨워진다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아픈 자가 치료되고 말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경험되어졌다면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올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 걱정되지요. 하지만 걱정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난 사람이 아닌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제가 뇌출혈로 피가 방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이제 죽었구나 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엄마 손은 약손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DNA가 깨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우리에게 보다 좋은 것으로, 보다 나은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누가요? 우리를 도우시나요?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밑에 보니까 또 얘기해요.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손 벌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 없는 섬에서 우리 아버님이 저 대학교 가면 자가용 사준다고 할 정도 돈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고요. 쫄딱 망해서. 네. 그런데 말대로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돈은 많이 쓰고 싶어 해요.
있으면 다 써요. 다 줘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날 싫어해, 그런 분들을. 지금껏 부분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요, 저한테 그래도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이 베푸니까. 여러분들 그 딱 여기 패치 붙였죠? 그 여러분들 그 하나에, 그게 하나에 한 봉지에 3,000원이니까요. 8개 들어있거든요. 얼마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장을 이 귀에 갖고 왔어요. 저는 누가 주면 다 써요. 어떤 지인분이 주는데요, 저만 쓰면 아마 코로나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쓰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가지면 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비우면 채워주고 비우면 채워주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요, 올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의 근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의 근원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오시니까 제가 많이 처음에 떨렸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일당 1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 빼고는 6, 7명이 와요. 그러니까 6, 700명이 오니까 여기보다 많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오고 나서부터 여러분은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에 따라 여러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한 걸 보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복의 근원이라고 작년엔 변화했어요.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복의 근원자로 세워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분들이 물론 이 자리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땐 가끔씩 거부해요.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분의 선교사를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는 2년째 됐을 때 우리 한 분 더 섬깁시다. 한 분 더 섬깁시다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아유 나도 살기 힘든데 어딜 도와줘요. 그래서 그 해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가려고 했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분을 섬기겠습니다. CBS를 보니까 북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돈도 안 버시는 나이 드신 분이요. 지금은 어떻게 저는 목표가 그거예요. 선교사는 가고 싶은데 못 가지만 선교는 돕자. 없어도 돕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울 수는 없어서 1인 1선교사 지원하기. 그래서 지금은 5군데의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물론 작은 돈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올해 돼서는 우리 가족과 함께 10분을 섬길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돈이에요. 또 오해를 하세요. 또 아이고 저기에는 돈이 많아서 막 후원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재정은 말대로 미자립입니다. 우리는 2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애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우리 매월 셋째 주는 해외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분들이 자유를 주면 안 내기 때문에 딱 못을 받고 정해놔야지 돈을 내요. 헌금을. 물론 기쁨으로 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다. 주님의 마음만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자식들이 11조 내는 거 보면 조금씩 주다가 이 일 있고 나서는 그분들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11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감동케 하사 용돈을 배로 늘렸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도 교회가 행사했으면 또 본인이 좋은 일 있으면 감사원금만 내요. 그 참 희한한 분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물론 기억사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섬깁니다. 뭔가 챙기면 어떻게 쓰죠,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가 후원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쓸까? 그 작은 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얄밉대요. 그런데요, 우리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생각했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넉넉히 채워져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저희는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작아요. 굉장히 헌금 내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에게 삶의 넉넉함이 있어서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을.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 사람끼리만 서로 사랑해보자고. 왜? 교회끼리도 서로 싸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둔 게 우리 교인끼리만이라도 좀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대로 작년에 우리 그 사택과 교회가 폭포처럼 물이 쏟아졌어요. 교회 입구에 물이 막 그 어디 가면은 막 위에서 막 물이 막 떨어지는 폭포로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만들어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사택은요, 예전에 바닥에서 한번 물이 흘러갔고요. 물을 첨벙 그 장판 밑으로 이렇게 물침대를 걷는, 아, 물침대가 아마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또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수리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더라고요.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연못만 타가면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있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재정이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큰 교회가 한번 전화 왔어요. 제가 한번 고구마 한번 보냈더니, 우리 본교회 목사한테 고구마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저는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두 번 얘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인사말이고 두 번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에게 어려운 거 뭐 없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했는데 한 번만 끝나더라고요. 아, 저건 인사말이야. 고구마 보내줬어. 그냥 인사말이야. 그리고 나서 거부했어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찰나에 눈 많이 온 추운 날 있죠? 영하 20도 되는 날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전화 왔어요.